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앞에 전시되어져 있는 거 보셨을까요? 작년에 우리 마가복음 성경 필사 요 책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성경 필사합니다. 올해가요 2025년도 펜턴에서는 컬러 연구소 펜턴에서는 올해 컬러를 초코무스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표지도 또 바깥에 있는 색깔도 혹시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요, 요즘 어떤 그 옷가게든지 보면은요, 이게 초코무스 색깔이 유행이라고, 그래서 예쁘게 초코무스 색깔로 이번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두께를 보세요. 작년에 비해 이게 2배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지난주에 그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 계세요. 대략 보니까 약간 250분 정도 신청 내주셨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찬양대 인원들이 아마 빠졌을 것 같아서 약 350건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작년에 주인과 동행 40일을 완주하신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300명이 넘어갈 것들로 기대하고, 또 성경 필사는 또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한 권씩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여러분들 가셔서 지금부터 쓰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하셔서 매일 성경의 본문에 맞춰서 쭉 이렇게 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이렇게 매년마다 이 책들이 쫙 여러분들의 책꽂이에 꼽혀서 성경 66권이 내 평생에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쓰지, 뭐 서신서 이런 것들은 뭐 5개, 7개씩 쓸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이거 필사 한번 해본다.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요즘 여호수아 참 지루하면서도 참 재미있게 요즘 우리가 그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마무리되어지고 우리는 누가복음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 멀리서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꼼꼼히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개요를 2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누가복음의 전반부, 그래서 전반부가 끝나면 중간쯤에서 또다시 누가복음 후반부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보면 여러분 관전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읽으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가는 누가복음의 정확한 렌즈를 딱 끼고 보셔야 멋있게, 재미있게, 깊이, 그리고 성령님의 귀한 감동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가느냐 보면은요,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저자뿐만 아니라 수신인이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보세요, 누가가 쓰는데 뭐를 이야기하냐,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우리 중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증인들에 대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하여서 적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내가 이것을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들을 쭉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자,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데오빌로 각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목사님의 문제도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주세요. 데오빌로 각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쓰려고 합니다. 4절 어떻게 되느냐,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쭉 썼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데오빌로요 이렇게 표현해요. 차이점이 발견되세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요 그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경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행하여서 높은 사람이기에 각하요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그와 또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이제는 각하요라고 하기보다 데오빌로요 라고 정말로 친한 사람처럼 주님의 한 형제 된 사람처럼 그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주경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의 호칭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부터 가르치심을 시작하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내가 전에 썼던 것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8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럼 복음서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길고 분량이 많을까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클 것 같고 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긴 복음서는 우리가 만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에 못 끓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74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을 지나 예수님의 승천 날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74일에 걸쳐서 우리가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성경에서 제일 길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단어가 19,404개. 진짜 또 하나하나 다 세보지 말고 그냥 믿고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18,374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누가복음의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저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제일 긴 복음서다. 두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누가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세 차례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빌레몬서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가의 이름이 성경에 3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인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의사들 가운데 크리스찬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사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가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예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병 고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나는 이제껏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케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치료가 나타나는데 생전
듣보잡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이것에 자기는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이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말입니다, 의사는 사이언티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자라도 할 수 있겠어요. 과학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볼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관점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쭉 풀어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들을 정말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취재하듯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쭉 적어가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그냥 쭉 신문의 기사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를 증명하는 일들에 쭉 이 누가는 이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특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닫는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길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길 뿐만 아니라 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것이 누가복음, 두 번째로 긴 거니까 무엇이냐? 근데 사도행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신약성의 큰 방대한 분량을, 복음서를 누구의 손에 의하였었냐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서를 유대인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우리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길게 썼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길게 썼다, 그럼 그건 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누구 손으로 썼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으로 썼다. 성경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가장 긴 신약 성경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다, 역사서가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도입부를 1장과 2장, 그리고 발단부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3장에서 9장 상반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부는 9장 하반절에서부터 19장 상반절까지, 그리고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9장 중반에서 24장까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입부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도입부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요, 두 번째 발단부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전개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들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결정과 결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도입부만 한번 보십시다.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노년에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또 미혼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벳 누구라고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또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근데 이 둘이 똑같이 각각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게 되어지느냐?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벳은 누구냐? 노인, 여성으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 거예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성경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가 보세요. 왜 지금 이런 구조로 가는가 보세요. 그리고 이 믿기 어려웠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차례대로, 요한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두 부모는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도 노래하고 마리아도 노래해요. 다시 한번 구약에 기록된 약속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면서 노래하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펼쳐갈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은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로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노래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노 선지자 안나와 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또다시 노래하기 시작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또 예언하면서 선포하느냐?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앞에서 노래가 3번이나 등장해요.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또 그 다음에 이 시몬과 안나의 노래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입부예요. 노래하는구나, 아, 귀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앞에 찬양이 펼쳐졌구나 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읽었던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하나의 노래를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그리고 광야로 넘어갈 때 그들이 홍해를 만나는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노래합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펼쳐지는 거, 그렇게 찬양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암흑이 가장 바닥을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열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냐? 그때도 똑같은 이것과 같은 하나의 플롯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무엘의 어머니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인 나와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면서 사무엘을 준비하실 때에 그때도 무슨 노래가 등장하느냐? 한나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는 언제나 찬양이 있었어요.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찬양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이 펼쳐지며 우리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앞으로 있을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례 요한의 전파가 3장 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는 요한을 비추어 줍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들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할 것들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똑같은 족보가 왜 굳이 두 번이나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틀려요. 족보는 족보이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시작되어지는 족보예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점점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보통 평범한 계보이고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은 쭉 해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다윗의 왕각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기에, 우리는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왠지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더 원조인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관점인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4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사렛 고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두루마리들이 쫙 이때에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를 딱 뽑는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의도하고서 한 가지 두루마리를 뽑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회당에는요 그 성경책이 쭉 있는데, 성경이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보관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성경을 다 그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루마리를 하나를 딱 뽑는데, 어느 두루마리를 뽑느냐,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뽑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그 동그라미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두루마리의 첫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딱 뽑았는데 어떤 말씀을 뽑았느냐,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딱 꺼내서 성경 말씀을 쫙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쫙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회당에서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말씀 딱 읽었단 말이에요.
다들 아멘 하고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야, 저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성경에 대한 해석이 탁월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해석하나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이 귀 기울이면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그게 누구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좋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저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요, 저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저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로 알아들어야 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놓아준다고 하는 의미고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자유롭게 하는 자, 놓아주는 자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앞에 자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자유케 하는 귀한 사명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언급하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다시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한 자는 그런 게 가난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돈 없는 자가 아니라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이방인, 또 지위가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이들이 모두 다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쁜 소식들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 31절부터 30절에 쭉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치는 이야기, 시몬의 장모가 병 고치는, 다시 말해서 병상에서 앓았던 여인이 병 고치는 이야기, 온갖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주님께서 어부들을 부르는 이야기, 그리고 납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이야기, 심지어는 누구도 가난한 자냐,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았던 레위를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몸 파는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쭉 7개가 진행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딱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온갖 삶의 형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어떤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느냐,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를 때에 더욱더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산응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하고 부족하고 한량과 같은 그러한 그 당시에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리더다, 너희들 통해서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듣지 못했던 리더십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겨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 천국의 반대는 지옥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때 누가복음은 아니,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제국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인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얻은 사람인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지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국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국은 무엇입니까? 제국은 어떤 곳이냐? 힘의 원리가 좌우하는 곳, 돈이면 다 되는 곳, 숫자로 싸워서 이기는 곳, 이것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너희들은 지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국에 살고 있어. 그래서 많은 일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권력과 힘과 정치와 그리고 재물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높은 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서 잘 그들을 대접하고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복,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 우리가 바라보았던 메시아상과 너무나도 다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가면서 세상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시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 예수님 호련히 변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부이거든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야기 어디서 들렸는데? 어디서 들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이 변화산은 마치 구약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냐면 시내산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주님께서 변하시는데 예수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군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보았더니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인 거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아브라함 괜찮지 않아요? 다윗 괜찮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무슨 대표냐? 말씀의 대표입니다. 모세 오경 말씀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무엇의 아이콘입니까? 능력의 아이콘입니다.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해요. 어떤 모습이 유일하냐?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래요.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한글에서도 이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별세라고 번역했어요. 전 그 의도를 알겠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성경에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여기 누가복음 9장 31절이 유일해요.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특이하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혹은 사명을 다 감당하실 것을 말할세, 이래도 되는데 아주 특이한, 익숙하지 않은 단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 번역한 건데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뭐냐면 이게 departure예요. 공항에서 보면은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땅이 선이 있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출국장을 말하는 거예요. departure. 근데요 여러분, 이 departure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헬라어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하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네. 얘들아, 별세가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문설주와 임박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던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출애굽하는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갔듯이, 엑소더스, 출애굽했듯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었네, 이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출국할 거야. 출애굽할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의 삶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키워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맛보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방식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거야.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높아져라, 세져라, 강해져라, 많아져라, 이것들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만난 너희들은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방법들을 바르며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많은 부딪힘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들이 있지만, 그래, 그렇게 힘들고 부딪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으로 맞췄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출애굽을 나타냈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자유인으로 인도하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죄악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새로운 사람 모세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새로운 엘리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변모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전반부로 끝나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것들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부딪히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누가복음을 필사하고 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그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필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서 함께 마치십시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